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바로 이제 밑에 있어서 이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지난 시간 우리 보았듯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는, 그래서 열 정탐꾼의 그 잘못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 보고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크게 불평하고 오늘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따로 백성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큰 무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서 세상에 섞여 살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딱 집결시키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그 땅이 너무 살기 어렵더라는 거죠. 보기에 너무 살기 어려운 땅이다.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하는 말이 이집트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노예 상태였잖아요. 종살이였고 늘 고생했던 삶. 그렇죠? 이집트는 힘이 다스리는 세상 세력을 대표합니다. 제국주의의 표본이죠. 그래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단의 모습이죠.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집트는 배만 채우다가 죽은 인생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노예 상태가 뭡니까? 먹고 일하고 죽는 거 아닙니까? 노예가 뭘 생각합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이 먹다 죽은 인생, 배만 채우다 죽은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하고 삽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 죽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치 고매하게 고상하게 뭔가를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먹다가 죽은 인생들, 이거 왜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불평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노예 상태로 돌아가자. 우리는 먹다가 죽은 인생이 되겠다. 예전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다 보호하셔가지고 지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드디어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이제 됐다.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다스릴 수 있겠다. 이렇게 부푼 꿈을 안으시고 보내려는 찰나에 지금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고, 바짝 엎드렸다고 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었다고 지금 이 심각성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실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이 너무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장 원하심을 지금 백성들이 완전하게 산산조각 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말라.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굉장히 움츠려드는 성질이 사람에게 있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면 꼼짝 못하는, 그래서 신앙도 생기지 않고 신뢰도 생기지 않고 늘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냥 우리가 가서 먹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방벽이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우리는 그냥 들어가서 그들을 먹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시간에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했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완전한 차이가 있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벌써 심리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영적 전쟁인데 심리전에서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능히 승리할 것이다. 가서 취하자. 정복하자. 이 마음으로 싸워야 이긴다는 거죠. 겨우 메뚜기처럼 그냥 밟아버리면 죽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 앞에 서면, 큰 세력들 앞에 서면 굉장히 위축되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 보는 또한 기도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큰 세력 앞에 우리가 딱 서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에 살다 보면 특별히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기하는 겁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분이 하시겠구나.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커 보이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이기십니다. 그들은 내 밥입니다. 내가 가면 물러섭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다시 시작하자. 싹 없애고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들을 싹 없애고 다시 시작하자 하시면서 그러나 너를 통하여 이들보다 크고 센 나라를 이룰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용되지만 우리에게도 오늘날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셨을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각종 병과 사고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이 순간에도 죽어갑니다. 근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속한 곳에서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라. 그분이 왕이심을 증거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나타냅니다. 더 크고 센 나라를 만드시겠다. 그러자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듣겠습니다. 이 말도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다 주목하고 있는데 이들을 다 죽이시면 나중에 나오잖아요. 16절에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여버렸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모델.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가죠. 제사장 나라로 가는데 모델 나라입니다. 본이 되는 나라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고 자세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세히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보고 저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래서 진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델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죠. 그래서 본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저 광산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네. 야,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멋지신 분이구나. 이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 우리가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가 진짜 사랑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하는데 진짜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자세히 지금 관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듣겠습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델이 돼야 됩니다. 본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가식적으로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보면 19절에 보면, 뒷장에 보면요,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구한 대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이 광야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하지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40년 동안 그래서 고통을 당하죠. 그렇게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아우성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광야에서 배만 채우다가 죽어라. 그렇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밥 먹고 자고 죽는 일밖에 광야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스라엘이 매우 슬퍼하면서 다시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다시 올라가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다시 올라가죠. 또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광야 쪽으로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광야 쪽으로 가라. 그런데 다시 올라가서 패배를 당하는 모습들. 신학기를 앞두고 있어서 제가 이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죄의 대가를 치른다.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었었는데 신천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분명히 죄의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교회도 문제가 되는데요. 사회 문제가 되고 교회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만희는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면 그대로 조용히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많은 젊은이들이 학교를 휴학하거든요. 대부분 자퇴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회에 나갈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쇠뇌만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져도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될 것이고 교회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이 되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전대에 합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대 자율전공학과에 합격했는데 보통 다음 같은 데 보면 네이버 같은 보면 카페라든가 블로그에 보면 이렇게 2020 신입생 모여라 이래가지고 그런 카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입생들 입장에서는 대학 생활이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했답니다. 가입하고 이제 뭐 나는 자율전공학과에 입학한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소개도 하고요. 전화번호도 남기고 뭐 이제 그걸 했는데 그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다 운영자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었더니 선배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어느 과 선배였을까요? 예, 자율전공학과 선배였겠죠. 그래서 만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겠다 해서 2번을 만났고 오늘 3번째 만났는데 아빠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신천지입니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간단하죠. 요즘 대학생들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후배들 챙기고 후배들을 2번이나 만나가지고 식사 사주고 커피 사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바쁜 거 아시잖아요. 아르바이트 할라, 공부할라. 그래서 학생의 이분들도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뭐 하니까 와라. 뭐 이럴 때면 신입생 환영이 있으니까 와라. 이렇게 말하지 직접 1대1로 만나가지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렇게 한가한 대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선배가 어디 있습니까? 목적을 가지니까 분명히 그렇게 만나기를 했겠죠. 그래서 더구나 2번째 만났을 때는 다른 과 여학생을 소개해 줬답니다. 선배를. 틀림없는 거죠, 이것은. 제3자가 들어왔다. 신천지는 반드시 제3자를 넣거든요.
제3자를 소개시켜줬다. 이건 뭐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만나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이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 신입생들이 특별히 이제 순진하기 때문에 전하고 뭐 선배들이 만나자 하면 순진하게 가서 만납니다. 교회 다니는 선배가 전화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일반 학생의 선배들이 전화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관심을 가져주니까 거기에 확 빠져가지고 제가 신입생 사역을 하다 보면 3월 달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많은 신입생들을 만나면 엄청나게 많은 신입생들이 이미 신천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 걸러내는 작업을 엄청나게 합니다. CC에 들어온 사람만 해도 한 7, 8명 됩니다. 실제로. 아주 자세히 이제 이야기를 하죠. 몇 가지 질문을 툭툭 던져봅니다. 그러면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하고 있는지를 이제 드디어 실토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신천지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번 20학번 대학교 신입생들이 조카들이라든가 또 자녀들이라든가 많잖아요. 또 친구의 아들, 딸 많을 겁니다. 그러면 혹시 누가 만나자고 했는지, 선배가 만나자고 했는지 이거 주의 있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3자를 소개시켜줬다. 그러면 틀림없이 신천지입니다. 대학생들 한가하지 않습니다. 선배들이 만나서 밥 사줄 만큼 그렇게 여유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무너질 때 틀림없이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특별히 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어찌 보면 한국 교회의 잘못이죠. 우리가 중보하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